한 번 더 박수할까요? 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특송한 우리 123 여전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토스에 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토스에 11월 이제 첫 주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함에 응답 주시고 또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자리가 어딘가? 대제사장 앞에 서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급기야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신문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화난 군중들이 주변에 있어요. 온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의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언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책잡으려고 했어요. 증언하는 자를 찾았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무죄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위증자를 세우려고 했지만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대화 부분이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6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얘기죠. 네가 정말 메시아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애언자들이 그토록 애언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리라 우리가 선망하여 기다린 메시아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고 우리를 속박과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이죠. 내가 보건대 너는 죄인이고 내가 보건대 너는 심약한 청년에 불과한데 과연 네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냐 묻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했던 인물답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가? 우리는 곱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대제사장은 거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이 질문을 감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아주 정확히 말씀하시죠.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한 그리스도다. 네가 말한 메시아, 그것이 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을 가까운 시간 내에 있어질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심판할 자로, 종국에는 구원자로 오신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봐도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의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이나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함께 나오는데 이것과 유사한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려볼 수 있는 예수님의 답변이지요. 신성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신성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를 고칠 수 있는 의원의 아주 용이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왕이 심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보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의 고동치듯 우리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무도 성취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죄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 이 베드로서는 히브리인 된 자로, 유대인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했던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무에 달려, 곧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걸려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와 같은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걸림돌을 누가 치울 수 있는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큰 산과 같은 죄를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담겨진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에 서셔서 그냥 너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그대로 선포하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통, 육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동일한 분이 되셔서 그 모든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고
천사만을 보내서 죄의 선포를 하셨던 분이 아니고 직접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지신 이 사건은,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역사는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곤란한 것과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권세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게 신령한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하는 권세이고 이것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멘 했지만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또 많은 사람과 군중들은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보여줍니다. 63절에 대제사장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우매함,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군중들은 어떠했어요? 64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하인들조차도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쓰고 있어요. 무지몽매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이토록 생각했다는 거죠.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눈을 어리석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놀랐을 겁니다. 근데 군중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적인 죄로부터 해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당장 배고프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음료를 마셔야 했다는 거죠. 이런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허물되고 어두운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병만을 치료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모든 병이 치염을 받을 때 환호성을 치고 예수님을 굉장히 인기 있는 무엇처럼 여기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이는 곳마다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모여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드디어 우리 민족을 해방할 자다. 드디어 우리에게 봉기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혁명을 일으킬 자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형상과 인기몰이에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합하여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진정한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과 자기의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예수님의 대답에 시큰둥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아까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손으로 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인들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는 그 무례함과 우리가 볼 때 깜짝 놀 만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갖습니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참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 안 드셨지요? 저도 안 먹고 왔습니다. 좀 이따 먹읍시다. 영양식도 먹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육신적으로도 살리고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현재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나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고 용서와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찬송하고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죄가 문제에 사여지고 무엇보다 우리 육신도 낫게 되는 전인적인 치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보호자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오늘도 영육 간의 조합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기도함으로 일어나고 찬송함으로 다시 주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